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 시커멓네요. 저만 이제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설교합니다. 예배 끝나면 넥타이만 이제 바꿔 이제 끼려고 합니다. 장래가 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끝이 있다. 그리고 끝은 도적같이 금방 불현듯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통해 있는 것이 사실은 이 경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이 이방으로 계속 나가려고 계속 힘을 가지고 팽창을 하고 있지만 이방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를 비롯한 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런 인물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만방에 확장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확장하십니다. 근데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이 책에 보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는 선교도 있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오는 선교도 하시고요. 여러 방법과 여러 하나님이 다양한 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면 나아만과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온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여호와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이 지식이 일종의 생활로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 포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요. 다양한 방법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에게 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동일한 환상을 또 베드로에게 또 다른 내용으로 보내주셔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게 하고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첫 번째의 이 사람인 고넬료로 하여금 만나고 찾도록 해주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림을 했거든요. 근데 고넬료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께서 고넬료와의 대화 가운데 강림을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고넬료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인 중에서도 이 백부장인데요. 그의 특징이 오늘 본문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그는 경건한 자이고 또한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사실은 기도와 구제가 오갈 수 있는 이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갈 수 있는 이제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있고요. 이 경건을 통해서 기도와 구제가 오가게 되며 하나님의 어떤 이 거룩한 속성이 이제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백부장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흔히들 이제 많이 그냥 백부장하고 넘어가지만 백부장이 뭡니까? 로마 보병 중에서 이제 진급으로 해서 제일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게 백부장입니다. 그 위는 이제 고등 장교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사실 일반 보병에서 높은 장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수식어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부대입니까? 이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인데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쟁의 백부장들은 일반 전쟁에서 로마의 시민 중에 한 명이 백부장으로 초임 장교로 임명해서 이 병사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정식 로마인은 아니었지만 그냥 열심히 전쟁에 임해서 굉장히 진급을 하여서 백부장이 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로마인 한 명의 휘하에 여러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부대가 바로 이 일반 백부장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탈리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대는 어떤 부대냐면 순수 로마인들만 100명이 있는 부대입니다. 소위 말하면 다른 곳에 가면 장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100명이나 모여 있는 그 부대의 대장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뭐 육군사관학교의 어떤 뭐 교관 요 정도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일반 백부장도 아닌 이탈리아대 최상위 엘리트 부대의 대장이 바로 백부장인데 그가 본인이 통솔하고 지배하는 피지배민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도 심취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기본적인 호칭을 이는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냐면 거의 유대인의 모든 법을 다 신실하게 잘 지키지만 딱 하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 완전 유대인으로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사실 이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 아니었더라면 로마에서 호적을 파서 어떤 유대인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이분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떤 사명,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의 이 고급 장교의 직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닌가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개종자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호칭을 썼거든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조직 자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막 되게 사도행전 말미에 가면 되게 혼탁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3,000명이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순수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점령하게 되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다 흩어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초창기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언급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냐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해하냐 안 하냐 할례를 받게 하냐 마냐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였으면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쉬웠을 텐데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상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벗어났는데 7절을 보면 고넬료를 통해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내잖아요. 셋을 보냅니다. 이 세 명을 보내는데 나중에 보면 또 신기한 게 뭐냐면 19절을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라고 돼 있거든요. 세 명을 보냈는데 두 명이 가고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잘 읽으신 분은 이 패턴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셋이 찾아갔는데 나중에 이게 뭐 둘만 되고 뭐 이게 복잡한 뭐 이게 천사 어디 갔지? 화장실에 갔나? 모르는 상황이 본문에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아리송한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의 방문과 같이 이 방문은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귀중한 방문이다라는 인식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고넬료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이제 보면 이제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를 청해서 대화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고정관념, 도무지 레위기에 있는 음식법으로는 먹을 수 없을 만한 잡다한 이 부정한 것들을 주께서 먹으라 이렇게 하시니 베드로는 혼란스럽잖아요. 그 이후에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게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관한 것을 주께서 받으라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첫 번째의 이방인의 회심자 고넬료가 되고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종교적인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은 인물은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라도 누구를 기뻐하셨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공경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입니다. 경건한 성품, 이 신앙 성품을 우리가 갖추게 될 때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라고 하면서 이 경건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는 것이 경건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 틀에서 얽매여서 마지못해 그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죠. 오늘은 경건을 제가 한번 이 빨대에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좀 크게 보면 파이프, 빨대.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한국인들이 요즘에 이제 통계 보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서 보면 해외 사람들은 보통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따뜻한 걸 마시는데 한국인들은
70몇 %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아아라는 것을 이제 외국인들이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류의 물결을 타고 아아를 다 이제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아아를 마시기 위해서 빨대를 꽂았는데 쪽 빨았는데 빨대가 안이 다 막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대의 모양은 있으나 빨대에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경건한 척하지만 내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없을 때 막힌 빨대와 같이 이 경건의 어떤 효과적인 이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공경하며 뚫린 빨대로 뚫린 파이프로 위로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이 천사의 메시지가 굉장히 그 상징적인 메시지인데, 이 굉장히 귀한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됐다 했는데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와 구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사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제 것이 진짜 경건이지, 막 거룩한 척하는 게 진짜 경건이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기도와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경건일까? 오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일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참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굉장히 중요한 이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지 아무튼 설교하면서 성도님들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거룩하심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도덕적인 면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도덕적인 면은 세상 그 누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면, 거룩은 뭐라고 했어요? 원문 그대로 구별됨이거든요.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게 바로 이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덕적인 수준은 어때요? 사람의 이 낮고 낮은 천박한 수준을 차원이 다를 만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가장 높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성품도 물론 이 땅에서 인간의 어머니의 사랑도 풍성하고 이 참 바다와 같이 넓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주보다 더 넓으신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일반적인 공익에 어느 정도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어때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격이 다를 만큼 차원이 다를 만큼 아주 월등히 뛰어난 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일반 사람들과 차원이 다를 만큼 정말 고매한 도덕적인 수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 이것이 바로 경건인데요. 우리는 경건이라는 성품과 성향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는 뚫린 빨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경건하면, 구약의 또 용어로 표현하면 부정하게 되면, 마음이 혼탁해 있으면 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도 받아올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도 받아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늘을 향해서 받아올 수 없습니다. 왜요? 막히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제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를 잘 가지라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가정에서 화평하고 온유할 때 위로 이 기도가 뚫리게 되잖아요. 다른 가족들도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응답된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내려오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힘,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래로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고넬료에게는 구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제로. 고넬료는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도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이 또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뚫려있는 빨대에 경건이라는 이 뚫려있는 빨대를 통해서 하늘의 많은 은혜들을 받아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 구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와 구제, 이것이 한쪽만 뚫려 있으면 경건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기도와 구제가 양쪽 다 뚫려 있어야 사실 온전한 경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월요일 새벽 그리고 화요일 새벽, 보통 이제 늦더라도 화요일 새벽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헌금 내신 걸로 제가 계속 기도 제목도 보고 여러 것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충성스럽고 충실하게 올려주시는 이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랑 이제 좀 수준이 달리 우리 교회는 기본적인 이 헌금 생활에 어떤 되게 제자 훈련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경건하신 분들로 여겨집니다. 또 동시에 기도도 우리가 이제 온전히 뚫려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기도는 좀 일찍 가시더라고요. 일찍 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각자의 자리에 기도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쌍방이 잘 뚫어져 있어야 합니다. 쌍방이 잘 뚫어져 있어요.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와 구제가 잘 맞아야 돼요.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참 제가 교회를 이제 경건하게 잘 세워가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기도와 구제가 잘 맞고 기도와 헌금 생활과 선교나 구제가 잘 맞은 분은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갑니다. 근데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있으신데 기도만 하는 분들이 때때로는 되게 무섭습니다.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에 오신 이후에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성도들을 갈구기 시작하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지만 교회마다 몇 분씩 또 있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요. 어디서 받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기도를 통해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다음에 힘을 내서 어떻게 해요? 막 구역원들을 막
이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막 목사님 그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받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구제로 잘 통과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구제를 잘합니다. 구제를 잘합니다. 그 아픈 사람 보면 괜히 눈물이 나요. 손잡고 힘내자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분을 경건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 한잔하자 이렇게 막 쓸데없는 데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특별한 넓은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 계세요. 원래부터 예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 사회를 좀 굴리기 위해서 좀 좋은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좀 심어 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기도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구제의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잖아요. 스스로의 모습, 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될 때 이 경건이라는 거룩한 이 어떤 빨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이 성향과 어떤 우리의 기질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구제, 상달되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온전하게 이 적절한 조화와 밸런싱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균형 있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갖춘 경건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헌금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도는 전혀 안 하거나,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구제와 헌금을 안 하시거나, 이러면 이게 좀 뭐라고 그러죠? 오른팔은 이만한데 왼팔이 요만한,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적절한 균형이 맞는 것이 가장 좋은 성도의 어떤 경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의 구제가 응답되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경외하거나 사람을 이제 기쁘게 한다면 사실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는 이 채널이 하나님께 향하는 채널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죠. 또 구제도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싶은 것이 참된 구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방향이 잘못돼서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의를 쌓고자 하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여러 것이 유익이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헌금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나의 어떤 의를 하나님 앞에 쌓고자 하는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이것도 온전하지 않은 경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상하에 온전한 빨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위로는 온전한 기도, 아래로는 온전한 이 구제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위아래로 올려보낼 수 있는 뚫려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